오늘 예배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실로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따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처녀 총각은 잡지 마십시오. 처녀 총각 아니면 옆에 분 쑥스럽지만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오늘 중간 두 번째 대제 설교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쑥스러워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하나 인사를 더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칠순이 되어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좀 많이 구경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딸들이 제잘제잘 되면서 어머니 이번에 참 많이 보시고 좋았어요. 어머니 이번에 뭘 보셨어요? 야야, 본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본 게 없습니다. 앞에 여행사 안내하는 사람이 할매들 길 잃어먹지 말라고 깃발만 보라 그래가 머리에 남은 거는 깃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좋은 데 다 다녀도 깃발만 따라다니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길을 안 잃고 찾아온 것도 감사한데 봐야 되지요. 표대라는 것, 깃발이라는 것은 삶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의 깃발과 목표를 보고 달려갈 때는 삶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표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그 길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부푼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행동에 동기도 부여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모든 국민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들의 꿈은 이 5,000년 동안에 가난에 찌든 우리나라가 한 번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동네마다 들리는 소리는 뭐냐 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이들은 동네길을 쓸어야 되고 또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 한 맺힌 가난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오고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한 길을 향하여 배고픔의 서름을 잊어보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참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어디에 가도 잘 사는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미국 생활을 해봐도
미국 생활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여유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았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더 커졌느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재미가 더해졌느냐? 꼭 물질이 늘어났다고 밥을 굶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활들이 더 기쁘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 부모님들의 얘기나 선배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옛날이 재밌었고 그때가 열심히 살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재미도 있고 참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나는 돈을 마음껏 벌어서 좀 대접받고 마음껏 베풀며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나는 작은 소망인데 나는 이제 시대가 끝났고 내 자손들은 참 번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목숨을 다 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 어떤 분들은 권력에, 어떤 분들은 학문적인 가치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간증 형식을 빌어서 인생의 진정한 표대 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표도 분명했고 자기들의 그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계층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흩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 큰 부자가 되었던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과 율법은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학문적인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권력도 요즘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이방인이었으면서도 갖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격인 공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젊은 나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요즘 한국에서는 1등 신랑감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진 학식, 집안, 재물, 모든 권력까지도 한 손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야망도 큽니다. 내가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다. 내가 유대교의 신봉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림으로 오늘 우리 종교를 튼튼하게 세울 거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방인이지만 내가 큰 힘을 발휘하고 로마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다. 여러 가지의 삶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야망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니지요. 아마 이 정도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큰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본문의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믿음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바로 그 길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고집세고 당당하고 교만했던 다소의 사울은 예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쓸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사울만큼 적격자가 누가 있습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돈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굉장한 수준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젊은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앨런 레드패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시기 원하실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고 빚으시고 그 다음에 쓰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쓸 가치가 없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그 순간에 아하, 내 인생이 헛살았고 내가 그렇게도 쫓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이 실패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기가 가진 목표가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가 그동안에는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인정받는 명예에 두었지만 정말로 그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즉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이제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 허망한 인생,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허망한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에게 인정받고 상받을 것에 대한 목표를 두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목표를 향한 그의 결단을 오늘 몇 가지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까먹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겠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나는 달려가게 된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늘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생각만 납니다.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또 실패했다. 자꾸 실패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이 앞에 나갈 용기도 안 생기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늘 성공한 기억만 남습니다. 10개를 실패해도 한 가지 성공하면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잘 되지. 그렇게 하니까 됐어. 내가 그때 잘 나갈 날이 있었어. 다 과거에 잘된 이야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늘 과거에 내가 어쩌했는데,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딸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을 딴 사람도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 결국은 그 돈을 다 잃게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라스베가스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8,000불인가? 얼마의 기준 이상의 돈을 따게 되면 이 사람은 특대우를 해줍니다. 우리 돈으로 몇만 불, 즉 이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바로 도박을 해서 딴 사람은 특대우를 해줘가지고 멀리 있어도 비행기표를 보내고 자기 호텔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짜 비행기표로 또 좋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는데 알 수가 없지요. 도박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게 많지요. 결국은 과거에 한번 성공했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빈털터리로 그렇게 패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뇌세포에 기억된 것을 완전히 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과거의 것을 들추게 됩니다. 네가 과거에 그랬잖아.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 네 같은 사람이 예수 믿나? 네 같은 사람은 쓰지도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 자꾸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잘못된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지 하나님이 과거에 잘못된 여러분들의 모습,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늘 꽁해가지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 한 번은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은혜로 큰 병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하루는 제가 권면을 했어요.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 믿겠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는 그 순간에는 예수 믿겠다 그래요. 예수 믿고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는데 며칠 다 지나고 나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죽기 전에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다 단절하란 말입니까?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술, 담배도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 일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정리되거든.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평생 못 믿지요. 우리의 인생, 내 생명을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은 그분 앞에 빈손 들고 가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일을 장담하며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과거의 얽매에서 미래의 내 소망의 길에 다리 잡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잡히려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을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복 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팔림을 받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옥살이하고 원망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면은 형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이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이라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내한테 한 일이 있는데 어찌 배가 다르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동생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을 수 있나? 에이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은 안 하지만 당신들 나하고 상관없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나게 되자 그의 첫 반응이 뭐냐면 과거에 상처받은 것은 아무 생각도 없고 형들을 보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과거에 어찌했든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은 그 정도의 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너무 기억하지 마십시오. 루마니아의 폴 레그루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과거에 공산정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공산정권 하에서는 가장 적이 누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은 바로 그 공산 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민족의 지도자인 목사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 폴 레그루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을 비밀경찰이 잡아와서 항복을 받는데 오늘부터 너에게 고문을 시작한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장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고문이 얼마 동안 시작됐느냐?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되는 고문이 6개월이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하루에 12번씩 내 마음은 아니지만 입술로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는 사람이 순간순간 미워서 죽일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6개월 후에 결국은 항복하지 않고 매일 짐승처럼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그분이 나오게 되었는데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내보내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에다가 전기줄을 연결해서 모든 식구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꾸몄는데 결국은 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폴 레그루 목사님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6개월간 짐승처럼 고문을 했던 그 비밀 경찰이 중병인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고 집에 찾아가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부인, 병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넣는데 이 아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6개월 동안 짐승같이 고문했던 그 목사님이 보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과거의 형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픔의 고통을 겪는 지금의 형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폴 레그루의 목사님의 책에서는 그분의 병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폴 레그루 목사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하였다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만약에 이 목사님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너 같은 놈은 저주를 받아서 암의 병에 걸렸어. 너 같은 놈은 정말로 인간도 아니야. 죽어 마땅해. 그런 과거의 발목이 잡혔다면 정말로 이 불쌍한 한 영혼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그 상황의 아픔의 상황을 아파하고 오늘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한 영혼이 평생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자랑과 공적, 성공도 잊으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면 죄책감과 낙심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금의 생활을 바라보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과 미래에 대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과 미래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쫓아가는 자는 현재를 힘껏 달려가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서 계속해서 쫓아간다란 이 원래의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사냥의 그 단어입니다.
굶주린 사냥개가, 배가 너무 고픈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 상태.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쫓아간다.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냉철한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는, 천국 가는 거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가 주님을 본받으려는 열망,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까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살다가 내 곁에 왔느냐? 그래서 그 삶에 우리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에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점점 거룩하여지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점점 내 성품과 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똑같이 1살, 2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깊이, 이것을 거룩한 불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런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도 이룬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좀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3살 배기 남자아이하고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3살, 4살이 말을 잘 합니까? 소꿉장난을 이래 하다가 안주 깨미를 가지고서 밥도 해서 여보 드세요. 어른 흉내를 냅니다. 그때 이 4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아이 보고 자 이제 여보 이제 출근할게 바이바이 하니까 갔다 오세요 하니까 잊은 게 있지. 뭐예요? 뽀뽀를 해줘야 되지. 안 돼요. 뽀뽀는 하면 안 돼요. 뽀뽀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잖아. 뽀뽀를 해야지. 안 돼요. 못해요. 그때 이 4살짜리 꼬마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가 1~2살짜리 아이가 괜찮다? 뽀뽀하면 하자. 3살, 4살이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 신앙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기간이 몇 년이다. 내가 예수를 얼마 동안에 섬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닮아서 변화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성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오늘 지탄의 대상이 한두 번 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현재를 질주하지 못하고 예수 닮는 본이 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탁월하게 잘 살아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평가의 기준이 제가 높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힘껏 질주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현재에서 하나의 표대를 보고 점점 앞으로 달려가라는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예수 믿고 더 기쁨이 넘쳐나는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갈수록 기쁨은 더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적어질 때는 아하 내가 성숙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날까지 영원히 그 기쁨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뻐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뻐지고 갈수록 점점 강해지면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강팍해진다는 것 이것도 잘못된 진리입니다. 잣대를 향하여 현재를 질주하는 자들은 더욱더 한 가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순수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깊은 섬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은 잠시 사라지게 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는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순간순간 현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을 해도 왜 미룹니까? 용서를 해도 왜 미룹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왜 미루십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요. 한 번 더 첫 시간처럼 여러분들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진심 어린 말로 고백함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빨 보이고 웃음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는 살지만 내가 몸은 비록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는 미래를 소망하고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분명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영생의 길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예수 이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르려 한다라는 헬라 카탄테소라는 말은 도달한다, 목표를 이룬다,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궁극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뭐냐? 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도달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이 조금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00년 기간 동안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내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 땅에서 말 한마디 예수 안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이 땅의 삶은 짧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그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철학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고상한 것이요. 그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생을 얻고 나니까 그동안 세상에 대단하다고 본 것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 선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북에서 예수 믿으면서 지하에서 고통당하고 수용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분들은 짐승처럼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뭔데 이래 살다 인생이 끝나느냐? 내가 왜 이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 그는 그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이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목표, 영생에 대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장차받을 상급 고통 없고 영원한 기쁨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고통 속에서도 기다리고 소망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가 되었든지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을 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표대를 좇는 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표대를 쫓아가는 자는 현재에서 주님을 본받으려는 열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힘껏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영원히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영원한 영생과 주님 앞에 설날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인생의 작품을 제대로 써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대명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